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591년에 송상현은 동네 부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임진 동네로 내려오면서 송상현은 이미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이 동네성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견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왜군의 겁먹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도망을 가는 등 전선은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송상현은 남은 주민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동래성에서 왜군을 맞이할 차비를 합니다. 왜군들은 이미 전의를 잃고 도망간 조선군들을 여럿 보았기 때문에 동래성도 쉽게 함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동래성에 와보니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장은 목패에 한문으로 필담을 보냈습니다. 큰 목패에다가 한문으로, 일본어, 한국어 서로 통하지 않지만 한문을 쓰기 때문에 서로 필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전즉 전의, 부전즉 가도, 싸울 테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다면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목패에 써서 성문 앞에서 보여줬어요. 송상현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전사이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쉽지만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외장은 가능한 한 싸우지 않고 너희들이 도망가는 거 길만 빌려주면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나 송상현은 싸워서 죽기 쉽지만 길을 빌려주기 어렵다, 이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답신을 한 겁니다. 사실 왜군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한양으로 진격해서 왕을 사로잡거나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송상현은 남은 주민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숫자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왜군들이 점령할 시기가 다가오자 송상현은 관복을 가져오게 해서 갑옷 위에 입고는 당당하게 앉아서 왜군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송상현은 무관이 아니었어요. 문관이었습니다. 그런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관답게 조정에 입실할 때 입는 관복을 갑옷 위에 걸쳐 입고는 외장을 맞이했어요. 앉은 채로.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회유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에 감명을 받은 것은 왜군 장수들이었습니다. 조선의 무관들도 도망가기 바빴는데 문관인 송상현이 도망가기는커녕 자신의 임지를 죽음의 자리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죽을 때에도 문관으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맞섰던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토시 등을 비롯한 왜군 장수들은 송상현을 죽이기는 하는데 송상현을 죽인 왜군을 오히려 자신의 부하를 참수하고 송상현을 장사를 잘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송상현의 선비다운 모습, 신하다운 모습, 장수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적이었지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동네 가면 충렬사 있잖아요. 충렬사가 원래 바로 이 송상현을 기리는 사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것만으로 별로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적장이 보기에도 송상현의 충절이 빛이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네모난 천조가리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끈을 이렇게 잘 묶는 것으로 옷을 단정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허리를 동이다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근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입니다. 말뜻 그대로 술을 끊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주하라, 분별 있게 살아라, 삼가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술도 끊어야 하고 정신도 말짱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기 근신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체로 이 말씀 헬라어 원문이 네포예요. 네포.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인데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1년에 몇 차례만 먹어야 돼요. 언제? 성찬식 때.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게 자기 건강 챙기는 사람들이요 술 먹는 데는 관대해요. 텔레비전 보면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데 그게 무슨 낭만처럼 묘사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차례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라 그 언어 그대로 하면요 원문 그대로 하면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헬라어 원문이 그래요. 우리가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마음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12명 중에 하필 가룟 유다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랬어요. 사탄이 누구에게 틈을 타냐 하면요. 범죄를 반복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범죄를 반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이 틈을 타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자세를 무장하고 깨어있어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몸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병들기 쉬운 것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몸을 씻듯이 마음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론 유다의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틈을 타는가? 어떤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반복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거짓말. 계속해서 마음에 분을 품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가룟 유다가 여기에 빠졌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의 틈을 타게 하는 죄악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 세상 없이 살다 보면 세상의 이런저런 시류에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봤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수준이 그 신앙과 일치하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생명, 삶, 생활, 이게 각각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단어가 하나랍니다. 뭐겠어요? life. 라이프란 단어 하나가 생명도 되고 삶도 되고 일상생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 하는 단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활의 단어나 똑같이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일상생활을 서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경건한 두려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안에서 삽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부활신앙하고 심판에 대한 신앙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이 정신을 잃어서 한 30분 만에 깨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22살 때까지의 모든 인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영화 돌아가듯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짧은 순간에. 그리고 내가 죄짓고 잘못했던 순간이 지나갈 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깨났는데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했다 이래 생각했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임사체험에 관한 논의가 마침 막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게 임사체험의 1단계라 그러더라고요. 1단계가 인생 회고의 단계고 2단계가 터널을 지나가든지 강물을 건너가든지 3단계가 빛의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4단계가 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게 4단계인데 저 1단계밖에 못 겪었어요. 이왕이면 한 4단계까지 갔다 왔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그 진짜로 정말로 제가 인생 다 돌아가는 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너희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고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저장 매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영혼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이제 돌려봐라. 이러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4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은혜 구원, 행위 심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구원, 행위 심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는 일생을 살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을 분명하게 구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정주에서 사는 주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처럼 지나쳐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도 말고 또 여기에 마음 두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번 것, 공부 많이 한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것, 그거 다 쓸데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는 얼마나 세상에서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느냐, 이거 질문하실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느냐, 이건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건 물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 죽으면 끝이지, 그건 뭐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 전체에서 모래 한 알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이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근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심판받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어 근신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경건한 두려움 안에서 살아갑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핵심으로 삼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임진왜란 당시에 송상현이 보였던 그 기계와 충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건한 두려움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